할렐루야. 말씀 제목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이 하신 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세상의 평가는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하나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하나로 얘기를 합니다. 인류의 위대한 도덕 선생 중에 한 사람으로 얘기하는 거죠. 당연한 건 아닌데 그래도 예수님을 1번으로 손꼽습니다. 위대한 4대 성인 중에 예수가 첫 번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석가, 공자, 마호메트 이렇게 4대 성인을 손꼽는데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할 때에 유대인들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엔터 좀 쳐주세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안타깝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3자가 들을 때는 어떤 느낌이 드나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무관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요? 유대인들이 못 박았잖아, 예수님을. 그래놓고 안타깝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 선지자인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아직도 정말로 영적으로 너무 짙은 어둠 가운데 있구나, 유대인들이.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렇게 밝히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오신 이유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섬기려 왔다.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이런 예수님의 오신 목적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기꺼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많이 있는데 보편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다. 이것을 잘 알고 있죠.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오기 전에 700년 전 사람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 사람인데 이사야 53장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꼭 옆에서 보고 기록을 한 것 마냥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데요. 후반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가난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어떻게 된 영혼인지 스스로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강도로 헤아림을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할렐루야.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텔레비전에서 지금 보고 있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십자가 사건 700년 전 일인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 양편에 우편 좌편에 강도 둘이 달렸죠. 강도 둘이 달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또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는 군병들, 또 십자가를 못 박게 한 유대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하신 일이 오늘 말씀 보니까 단지 기도만 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무슨 일을 기도 말고 더 했다고 얘기를 해주는가 할 때에, 첫 번째로는 왕이심을 선포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넘겨주세요. 왕이심을 선포하셨다. 방송국 뭐예요? 넘겨달라고. 네. 자,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아멘. 죄패를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패가 어떻게 명명되어졌는가 할 때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왜 나사렛 예수 그러죠? 예수는 그 당시에 너무너무 흔한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예수야 그러면은 10명, 길가에 10명 중에 한 3명, 4명이 이렇게 뒤돌아봐야 되는 그런 흔한 이름이 예수였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붙인 거예요? 앞에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고 하는 의미에서 나사렛 예수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유대인의 왕이라 이렇게 죄명을 써 붙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수많은 치유를 하셨죠. 병자들, 그때 당시에는 도저히 못 고치는 그러한 난치병들이었죠. 나병 환자들, 또 맹인들, 귀머거리들, 안진뱅이들, 그런 사람들을 주께서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으라 그래가지고 다 뭐 했어요?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려서 고통하고 있는 사람들, 내가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해가지고 귀신들을 다 물리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나타내 주는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주님께서 주님과 함께 임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것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데 할렐루야. 그런데 정작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왕으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보지를 못했어요. 죄악으로 너무 어두워져가지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말도 안 된다 하면서 우리에게는 유일한 왕이 있는데 바로 로마의 황제 가이사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뭐 한 거예요? 배반 때린 거죠. 아무튼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예수님은 지금 죽는 순간인데 십자가에 높이 달려서 죽고 있는데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높이 달린 그 십자가의 죄패가 나사렛 예수, 이는 유대인의 왕이다. 즉 하나님 나라의 왕이다 라고 달려있는 겁니다.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건요 넌센스입니다. 아이러니예요. 예수님께서 그래 너네들이 내가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는 것을 안 받아들인다 이거지. 구약의 하나님 나라 백성들인 너희들이 안 받아들인다고 한다 이거지. 그런다고 문제될 것은 하나도 없다. 너네들이 안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너네들이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왕이야 라고 하는 예수님의 선포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모습을 봤을 때에 대제사장들이 얼마나 기분이 안 좋았겠어요. 지금 예수를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은 그 사형수 흉악범으로 다 계획을 짜고 십자가에 지금 못 박는 데까지 성공을 했는데 엉뚱하게 뭐요? 죄패가 나사렛 예수, 이는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의를 하죠. 대제사장들이 항의를 하죠.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런데 빌라도가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쓸 것을 썼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양반들이 가만 보자니까 나 사람을 어떻게 보고 내가 쓸 것을 썼어. 이제는 뭐예요? 빌라도가 화를 버럭내면서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더 이상 자기들의 이야기를 주장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예수님을 십자가에 저주받은 죄인으로 낙인 찍어가지고 그냥 자기들이 승리하였다 하면서 축가를 부르고 싶었는데 세상에나 히브리어, 로마, 헬라말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높이 선전하고 있으니 기가 막힌 일이었습니다. 성도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왕인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가지고 있는데 그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성도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을 백으로 삼고 어떤 기관을 백으로 삼는데 우리들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을 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으면은 복되고 형통합니다.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 이 예수님과의 관계를 사탄이 그런데 막아서는 거죠. 때로는 돈으로 막아서게 하고 사람들로 막아서게 하고 세상 쾌락으로 막아서게 하고 또 게임으로 막아서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극복하고 예수님을 더욱더 붙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도는 그래요. 세상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소유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신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데 나는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의 사신이다.
이런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춘향전에서 이몽룡이가 춘향이하고 이별하고 상경에서 과거 시험을 보고 어사가 되어지죠. 어사가 되어지죠. 암행어사가 되어가지고 내려오는데 암행어사니까 어떻게 하죠? 선비의 모습이 아니라 거렁뱅이의 모습을 하고 춘향이의 모친 월매죠? 월매에게 나타납니다. 정말로 연기를 잘해요. 개눈 감추듯이 한 그릇 뚝딱 먹고 막. 그러니까 월매 입장에서는 정말 속 터지죠. 그리고 춘향이가 불쌍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구박하죠. 근데 월매의 그 구박, 박해를 이몽룡이는 어떻게 반응하죠? 웃음으로 받아치죠. 이유는 뭐예요? 자기가 마패를 가지고 있는 암행어사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의 사신이라고요. 암행어사 같은 사람들이라고요. 이런 확신이 있으면은 세상 사람들 때문에 귀 죽어요? 귀 안 죽죠. 그냥 그러는 갑이다 하고 뭐예요? 그냥 웃어 넘길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을 왕으로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 드립니다. 주님은 영광의 왕, 주님은 평강의 왕, 주님은 하늘과 땅의 주, 주님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주. 호산나 다윗 세자손께, 호산나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아멘. 네, 두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무엇에 있는가 할 때에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2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십자가 밑에 십자가의 못을 박은 군병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고통스럽게 죽어가고 있는데도 예수님에게는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뭐에만 관심이 있어요? 예수님의 옷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왜 그러죠? 미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신. 어떤 미신이냐면은 사형수의 옷에 정말로 미신입니다. 치유가 일어나는 힘이 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미신이 있어가지고 서로 가지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옷은 가운과 같아가지고 이음매가 없기 때문에 잡아당기면은 분리가 안 되죠. 실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뭐 하게 되었다고 얘기합니까? 제비 뽑기를 하기에 이르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기준으로 해서 1000년 전에 다윗이 예언한 말씀에 성취하고 요한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시편 22편 1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다윗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겁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물론 목말랐기 때문에 목마르다고 얘기를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직접적인 이유는 시편 69편 21절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시편 69편 21절의 말씀이 이래요.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기 때문에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군병들이 예수님의 그 얘기를 듣고 신포도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님의 입에 대셨습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 말씀합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도 시편 22편 31절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의지를 가지고 하신 말씀입니다. 시편 22편 31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주께서 이것을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를 행하셨다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번역하면은 테텔레스타이입니다. 그리고 우리말로 번역한다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이 되어집니다. 이런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말씀들을 쭉 묵상하고 그 말씀들을 이루어 가시고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건 그렇고요. 우리 시편 22편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아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이런 질문을 던질 때에 다윗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벌레로 생각을 하셨다는 겁니다. 벌레. 근데 벌레라고 하는 말이 토라예요, 토라. 성경에 보니까 이 벌레는 으깨면 주홍색 빛깔이 나오는 벌레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벌레로 세마포 옷을 물들이는 물감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으깨지는 벌레로 생각하고 십자가 위에서 흘리는 당신의 피로 우리의 주홍 같은 진웅 같은 죄를 희게 하고 계셨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보면은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유일한 구원자예요? 아닌 것 같아요? 정말로 유일한 구원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예언 8가지가 한 사람에게 우연히 성취될 가능성에 대해서 피터 스트너 박사가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8가지.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몇 가지가 나왔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기도하셨다. 이것은 또 성취이죠. 예언의 성취.
또 예수님의 옷을 군병들이 제비 뽑았다. 이것도 예언의 성취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쓸개탄 포도주를 마셨다. 이것도 예언의 성취이고, 또 다 이루었다 외친 것도 예언의 성취고,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다 라고 하는 것도 예언의 성취고, 그리고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다윗의 후손이고 유다 지파에서 나셨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고 동정녀에게서 탄생했고 그때에 큰 별이 나타났고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에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했는데, 이렇게 하면 한 10가지 되어지는 것 같은데, 근데 8가지만 우연히 어떤 사람에게 이루어질 확률이 얼마일까라고 계산을 해봤는데, 수학자였던 것 같아요. 미국 사람이었기 때문에 미국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텍사스주. 이 텍사스주가 우리의 자존심이 좀 상해질 수 있는데 한반도의 3배 크기입니다. 텍사스주 하나가. 이 텍사스주의 은돈을 다 까는 거예요. 텍사스주를 은돈을 다 까는 거예요. 근데 60cm 정도 까는 거예요. 은전을. 그리고 표시해 놓은 그 은전을 찾는 확률보다 작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에 대한 예언은 몇 가지가 되어 있냐면은, 학자들이 몇 가지로 얘기를 하냐면은 350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350가지를 예언을 했고, 예수님은 그 350가지를 뭐 했어요? 다 이루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정말로 유일한 구원자구나, 요 확신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예수님을 구원자로만 받아들이면 안 돼. 세비어로만 받아들이면 안 돼. 로드, 주님으로 받아들여야 돼. 왕으로 받아들여야 돼. 세이비어, 이게 구원자로만 받아들이면은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어떤 식으로 믿는 거예요? 보험 들어놓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혹시 내가 지옥에 가면 큰일 나는데, 보험은 뭐야? 사고 났을 때에 그 어떤 유익을 좀 얻고자 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기에 그런 쪽으로 예수님을 구세주로만 받아들이면은 이것은 신앙생활은 고역입니다. 예수님을 무엇로 받아들여야 한다고요? 왕으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나를 다스리는 왕으로, 그분과 관계를 맺고 살아야 돼. 예수님을 주님으로, 생명으로, 목자로 받아들이고 그분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돼. 그럴 때 뭐요? 복되고 형통하고 재미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야, 그래, 삶이란 것은 이런 재미가 있어야지, 그런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 한 영혼을 구원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좌우편에 누가 있었다고 얘기합니까? 강도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못 박힌 강도들이 함께 예수님을 비방하고 욕하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유는 뭐죠? 군병들이 그 짓을 하니까, 군병들이 밑에서 그 짓을 하니까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시간 지났을 때에 한 강도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비방과 저주를 중단합니다. 덩달아서 비방과 저주를 했지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저 사람의 비방하고 욕할 이유가 없는데 내가 왜 그러지?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네. 그리고 뭐라고 써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것을 써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 내가 들었던 그 예수? 그 나사렛 예수? 그분이 왜 못 박혀야 돼? 정신이 벌쩍 드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써 있는 걸 보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이는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써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데 죄로 어두워질 대로 어두워진 우리 민족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죠.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근데요, 이 사람이요, 교회를 다녔을까요? 안 다녔을까요? 교회 안 다녔어요. 주일 성수 했을까요? 주일 성수 안 했을까요? 주일 성수 안 했어요. 교회 헌금 했을까요? 헌금 안 했을까요? 헌금도 안 했습니다. 전도 했을까요? 전도 안 했을까요? 전도도 안 했어요. 화장실 청소도 안 했고 설거지도 안 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때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의의를, 당신의 생명을 강도에게 뭐 하는 거예요? 선물로 주는 거예요. 바나바 얘기를 했을 때에 그 바나바가 느꼈던 그것이 정말로 이 한편 강도에게 그대로 적용되어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강도의 불의, 강도의 죄악, 강도의 형벌을 예수님이 받으시고 예수님의 의의,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자유, 이것을 강도에게 예수님께서 주시고 이런 거룩한 교환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요. 구원은 이렇게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합시다.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고아에서 아들로 거절해서 용납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어 주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저주에서 축복으로, 원수에서 여인으로, 장기에서 신부로
바꾸어 주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아멘. 이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한 영혼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의 삶이 분주하고 복잡하고 때로는 고되다 할지라도 영혼 구원하는 것을 놓을 수 없는 것이다. 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도 영혼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귀한 것이 영혼 구원인데 우리가 영적인 잠에 깊이 빠져 있으면 전도를 생각 못해요. 내 주변에 예수 믿지 않아서 죽어 영벌 받을 사람들이 즐비한데도 그들은 그들이고 나는 나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결코 옳지 않습니다. 불쌍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이고요. 교회로 인도할 수 있도록, 목장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가고 친구가 되어 주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계속해서 네가 네 인생의 왕으로, 주인으로 살아갈 것이냐. 선택을 요구합니다. 천국은 죄가 없는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갈 수 있는 나라가 천국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분과의 관계가 바로 된 사람들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성도라면은 예수님처럼 성경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삶의 목표를 성도답게 영혼 구원하는 데에 두고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인생의 목적을 바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드립니다.